어떻게 하면은 고난을 안 당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밖에, 묘지에 붙여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득 드는 게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 그 원인을 굉장히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옆 지방, 동지방에 모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자녀가 캐나다에서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선교하면서 살려고 시민권을 이제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1년 동안 굉장히 뭔가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외국은 병원 한번 가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뭔가 이게 좋지 않다 하는 거였습니다. 간이 있고 또 담낭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뭔가 이게 잘못된 건데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당신의 나라 한국이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진찰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본국에 오셔서 이제 입국을 하셔서 병원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또 MRI도 찍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했는데 담낭에 이렇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발견했으면 참 좋은데 이미 발견할 때는 사기 정도가 되고 온몸에 거의 많은 부분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 그 아들을 일하면은 쩔쩔맬 정도로 뭐 엄청나게 사랑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만 한 번 치료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이렇게 다 빼고도 한 번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도 한 번 치료를 받는데 7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 아들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자기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고난, 너무 충격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러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젊은데 가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됐을까? 이런 원인을 찾고 묻고 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빠지면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욥기를 읽었죠. 대부분 욥기 이름 별로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장부터 열면 기분이 좋게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엄청난 고난,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렌즈로 이걸 바라보면 굉장히 읽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욥기는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문학적 가치를, 그렇다고 해서 이 욥기가 문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학적 가치를 굉장히 쳐주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욥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다 아시죠.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사들이나 사단에게 꺼리낌 없이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하나님, 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욥기를 읽을 때에 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를,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그랬죠. 자, 하나님이 두루 보십니다. 사탄도 두루 다닌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 땅에 내려갔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1장만 읽더라도 욥이 얼마나, 우리가 읽었던 그 5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이 욥이 대단했는가 이렇게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는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을 온전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한 거예요. 저도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 정직해서 거짓말을 모르고 산다고 하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됨됨이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앞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들이 7남 3녀가 있습니다. 10남매가 있어요. 10남매가 있으면서도 신앙 가운데 잘 키워보려고, 또 하나님을 잘 믿게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생일날을 맞이하고 잔칫날을 맞이했을 때 혹시나 포도주를 먹고 또 술에 취해서 이렇게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 욕을 했는가, 잘못된 것은 혹시 없는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들의 딸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사탄하고 대면하면서 돌아다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이 정도의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네가 어느 나라를 돌아보았든지 사탄도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에 시기가 들었어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간한다든지 갈라치기 한다든지 나눈다든지 이런 행위는 비겁한 행위뿐만 아니라 온전한 행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이 갈라놓고 싶어요. 하나님과 욥 사이를 띄워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사단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했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탄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바라봤을 때 욥이 내가 복을 주니까 물질의 복도 주고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7,000마리요. 그랬습니다. 양이 7,000마리. 양 7,000마리. 도대체 뭐 셀 새도 없죠.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 말은 쌍으로 결의를 치니까 1,000마리라는 말이죠. 소가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시고 네가 어떻게 시험을 하든지 간에 나는 욥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못 믿는다 이런 거죠. 조건적이다는 거죠.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느냐 절대적으로 믿느냐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다 상대적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의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주는 것이지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어떻게 사랑하시냐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부패했어요. 사람의 이 세상이 막 더럽고 뭐 이렇게 되었지만은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인간 위에서 인간보다 더 추한 것은 없어요. 시궁창을 보면은 막 냄새 난다, 코 막고 뭐 이러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훌륭하게 목회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맨날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맨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똥만 가득한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또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똥만 가득하죠. 이 똥만 가득한 놈아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자꾸 하셨죠. 물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의 마음도 부패했고 우리 인간성도 부패했고 막 깨끗 더러워 이랬지만 사실은 더러운 건 우리 집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더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스럽게 내놓으셨어요. 사탄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씩 다 욥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뭐 1년 두고 무너뜨리고 10년 뒤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려요. 갑자기 종들이 왔습니다. 나귀떼를 다 도적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우리 종들도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소를 지키고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를 지키고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서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갑자기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한꺼번에 조금씩 잃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꺼번에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잃는데 가슴이 덜컥 가요. 그러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집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너무나 아프지요.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래서 가서 옷을 찢고 막 그랬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래도 욥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 밖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대신 내가 알몸으로, 우리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옷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금덩어리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나왔은즉 내가 지금 알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뺏어살 권리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꼭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말로 죄를 짓는 것도 참 많아요. 말 조심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 행위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이 소문이 원래 그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잘 소문이 안 나도 나쁜 것은 굉장히 소문이 잘 납니다. 얼마나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너무 자녀들도 10남매가 잘 크고 있지요. 부자지요. 하나님 잘 믿지요. 걱정하는 거 없지요. 뭐 하나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근히 욥과 같은 저 인간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은근히 질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는 막 계속해서 말한 겁니다. 멀리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친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3명이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 친구의 이름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욥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욥기 설계를 안 했으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이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고 빌닷, 소밧 이 3사람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하러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막 급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집은 다 없고 종들도 다 도망가고 죽거나 도망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또 욥은 피부병이 생겨서 피부병 종양이 생겨서 막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그 무너진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 믿음 없는 부인이 믿음이 있었겠죠.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잘 나갈 때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렸네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3 친구가 와가지고 침묵을 합니다.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위로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옆지방 어느 목사님의 아들,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을 죽을 때까지 그래도 생명을 연장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집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냥 어떻게든지 생명을 유지해보자 하도 몇 개월 가겠죠. 몇 개월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욥기가 여러분 써여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때로 고난을 찾아오는데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인 찾으라고 사람이 어떤 일을 말하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잘못되면은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코너로 물으셨을까? 이렇게 아무리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7일 동안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입을 꺼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요. 엘리바스 한 번, 빌닷 한 번, 소발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지나가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한 세트 지나가고 또 한 세트 지나가고 또 한 세트, 그래서 3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세트 얘기하는 중에 그의 핵심 골자를 뭐냐면은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다, 그런 거죠. 그러면 너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고통이 왜 왔겠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걸까요? 요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난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너의 결과물로 따져자고 보면은 그 결과물이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분명히 너는 죄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이제 욥이 이 세 친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상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대를 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하냐면 이런 거,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제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자식을 10명이나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피부병을 걸려서 날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원망스럽고 내 생일이 저주스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며 드디어 욥도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골짜기를 거닐 때와 위에 올라갈 때가 참 달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셋째 주 월요일 정도 쉬는 날에 지방 목사님들 부부 이제 한 10여 명이 등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별로 등산을 좋아하지는 솔직히 않아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골짜기에 갈 때가 있어요. 골짜기에 가면요, 하늘이 안 보여요. 나무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안 보여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휴, 이렇게 더울 때는 이렇게 더운데 뭐 들어왔나, 추울 때는 이 추위에 무릅쓰고 뭐 들어왔나. 그런데 정상까지 꼭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정상까지 딱 올라가게 되면은 골짜기와 정상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골짜기는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정상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맛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 믿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저 천국에 인도하실 거야.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슴이 와닿습니까?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냐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누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다 알지요. 목사가 몰라서 설교를 합니까? 다 알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얘기를 이 새로운 얘기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차피 여러분 늘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색깔만 다를 뿐이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욥아 천사를 보내서,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전에 그런 것처럼 천사를 보내줘서 욥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짝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너 조금만 참으면 돼. 원래 그런 것은 아니었어. 근데 사탄이 와서 조롱하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굳게 믿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신뢰한 거야. 그래서 너를 한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이 순간을 활용한 것뿐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고난의 골짜기는 순간이야. 그리고 너의 자식도 지금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분명해져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말씀을 안 하셔요. 천사도 파견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혼론적으로 늘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주고, 이것도 빨리빨리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벌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히 여기에서 설교할 사람이 누가 있고 설교 들을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한 이 모든 일이 물론 때때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기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하는 말은 그 지혜, 인간의 지혜로 꺼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결과는 죄의 원인이 있다, 죄의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대1로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은 절대적으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얘기하고, 욥은 절대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욥기의 서두에 나와 있을 때도 이 사람이 매사에 얼마나 신중하게 진지하게 살아갔는가, 인생을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갔는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욥기에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바로 원인을 자꾸 찾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성토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믿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줘요. 이 성도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라면 단적으로 이 사람은 공이고 이 사람은 주인이고 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어거지로라도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 한낱 티끌에 불과한 너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그 섭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너희들이 하여다는 원인 찾아서 뿌리 찾아서 그런 시간을 차라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시간을 보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물론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종 욥을 저렇게 정죄했던 새 친구들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하면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또 기도를 해주면 내가 욥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잃었던 재산을 다시 다 찾고, 그리고 잃었던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는 것을 끝으로 이 이야기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을 감싸셨을까? 새 친구가 한 말이 하나님 편에서 한 말 아니겠어요? 뭐 욕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편에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이 새 친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새 친구는 하나님에 관하여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했지만 욥은 고통을 당해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인 거 자꾸 얘기하는, 목사님 도대체 인격적인 게 뭐예요? 그랬죠. 인격적인 거, 비인격적인 것은 뭘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 사람은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비인격적 종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했을 때, 여러분, 나한테 존댓말하고 잘해주고 이런 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영 씨 오셨습니까? 제가 집에 가면, 아유, 제 딸 오셨습니까? 어서 앉으세요. 밥 드셔야 되죠. 이런 걸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영아 일로 와. 오늘은 네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아빠, 그게 왜 잘못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서로 소통이 되는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옛날에 그 친구가 철원에서 목회를 했을 텐데요. 전화가,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옮겨서, 그때 막 힘들대요, 목회가. 왜 힘들어? 목회는 다 힘들지. 뭐 힘들까? 그냥 다 똑같이. 그랬더니 뭐 때문에 힘드냐면 하나를 집어내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대요. 아니, 새벽 기도가 뭐가 힘들어? 그랬죠.
아니, 목사의 삶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뭐가 힘들어 그랬는데, 아니,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올 때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힘드냐 그랬더니 거기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무튼 뭐 끝장을 내자는 식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가신다, 집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올라오면 되잖아. 근데 이랬거든요. 올라와, 김 목사. 기도했어? 기도했대요. 그럼 뭐 들어 앉아있어? 아니, 권사님이 남아있으니까 나 끝까지 나도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다 기도하고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 소리 듣고 싶냐고. 그게 뭐냐면 이게 그걸 종교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종교적.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칩니다. 좀 빨리 퇴근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으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되어지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욥이 어거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과 제발 좀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저도 자꾸 친구들이 나한테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셔요. 너희들 같이 한낱 먼저 같은 존재가 우주를 만드신 이 우주의 근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희들이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조롱하면서 너가 그렇게 된 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욥이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그럴까? 이러잖아요. 사람이 자꾸 어떤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 있고 나는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오히려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주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 내 종 욥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욥이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더 그만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알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알지 않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유를 주지 못하지만 그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왜 그랬는가 원인을 찾지 말고 그 원인은 저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기를 했던 하나님이 사탄하고 모중의 얘기를 했던 천상회의가 열려서 어떤 결정이 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